이번 주 내내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된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5일간 이렇게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너무나도 강력했던 것이고, 또 그런 육체적인 어떤 갈망과 썩어질 양식을 쫓는 것 때문에 영의 양식이신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그 표적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오늘의 본문까지 이렇게 다루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나의 살은 생명의 떡이요 또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는 자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살고 또 그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 반응이 오늘 이제 60절부터 이뤄집니다. 어렵도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불평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61절과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 인자가 있던 곳이라고 하는 내용을 봐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의 왕국으로 승천하신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입이 떡 벌어지고 할 말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도 오늘 본문을 보지만,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제 앞두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살, 우리에게 주시는 살은 생명의 양식이고 또 흘리신 보혈은 참된 음료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문맥상으로 볼 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생명의 떡에 대한 설명 가지고도 이렇게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걸림이 된다면, 그토록 육체적으로 사는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본다면 정말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걸림이라고 하는 61절의 그 말씀이 새나 짐승을 잡는 미끼를 뜻하는, 덫을 뜻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되는 그런 세상적인 삶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도 육체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처럼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정말 걸림이 돼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쫓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우리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갖고 욕심을 갖고 살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정말 세상살이에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주님 쫓는 거는요 복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고요. 평강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는 건데요. 그러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나라에만 우리가 꽂혀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신앙생활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고,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도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산다면 어려운 말씀이고 깨닫지 못하는 거고요. 신앙생활에 세상 살아가는데 신앙은요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정말
우리의 가란 목을 축이는 참된 음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너무 어려워하시고 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니 좀 더 설명을 더 해주시는 말씀이 주께서 본인의 살이 생명의 양식이고 흘리실 보혈이 참된 음료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까지도 더해 주시는 장면이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제까지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정말 우리를 식인종 만들려고 그러시나 이렇게까지도 오해하시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육체적인 식음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설까지도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먹고 마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에 대한 말씀이고 생명에 대한 말씀이지 육체적인 것은 아니다 하면서 오병이어의 표적에 그 표적의 참뜻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에 정말 무지하고 또 무관심한 것은 육적인 세계에만 너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 정도까지도 제자들과 또 주님을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하시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우리 매일 성경의 큐티 본문에 따르면 제목이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떠나는 자, 따르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 이렇게 세 종류로 또 세분화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66절에 보면 주님을 떠나는 자가 생겨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그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토록 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 몰려왔는데 그 표적의 참 뜻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교인이라고 자청하면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요. 육체의 양식만을 바라는 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당시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 한술 더 또 예수님을 팔아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70절부터 71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그 경고를 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갈 것에 대한 경고를 얼마나 여러 번 자주 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주님께서 알고 경고를 여러 차례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정도도 자주 있었는데 더 자주 하시고 또 70절과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요한이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복음서로 기록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가룟 시몬에 대한
그의 마귀가 틈탈 것에 대해서 참 여러 차례 경고하셨구나라고 기억하면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귀가 마음대로 유다를 움직이고 또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틈타고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또 마침내 그것이 괴로워서 목매어 자살하게 하는 그 일까지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변에서 자주 만나지 않아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한테 뭐를 당했네 하면서 고통을 또 호소하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걸림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아보면 넓게 보면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파는 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자와 따르는 자가 있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 68절부터 69절에 보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게 시몬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성을 온전히 또한 갖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면 정말 연인에게 차인 것처럼 슬퍼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하는 말이 오늘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중에도 깨달은 자가 있구나. 주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지 주님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정직했구나.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겠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또 자기를 떠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64절에 말씀하는 거 봐서는 여러분 우리 모습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표적 중심이 아니라 기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거 처음부터 주님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의 모든 행적 다 하셨고 그를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순간순간 떠나려 하고 파는 자의 반열에도 쓰려고 하는 거 주님 다 아시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한 제자로 쓰려면 먼저 정직한 영으로 주님 저를 잘 아십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제가 그렇게 약한 자입니다. 비열한 자입니다. 근데 주님 쫓고 싶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가면 주님 도와주시겠구나. 성령이 우리 함께하여 주시겠구나. 우리가 강한 척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 앞에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오병이의 실체이시고 그 표적에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생의 생명이 계시고 우리가 가란 우리 심령의 갈증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참된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가끔 세상을 향하여 눈은 기웃거리지만 우리가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